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경비와 찬양팀 열심히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지도는 이렇게 출애굽기 여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통 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지금 리비딤이라는 이 지역, 여러분 지도를 좀 보이시죠? 대충 이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지고 참 마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신광야를 지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서 왔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된 것도 내포해서 가물어 있는 거죠.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따라서 생활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어떤 세상의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자녀와 그리고 이 가축 그리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책 없이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투다라는 단어, 야레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뒤 흔들다, 붙잡다, 불평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멱살을 이제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좀 세워내라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따지는 정도를 넘어서
조금 더 힘드니까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적개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경멸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경멸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면서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미숙한 이런 태도,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즉각적으로 1차원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늠하다가 가늠한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에 의해서 붙잡혀서 질질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내동댕이 쳐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여 당신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그칩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흥분된 군중이 올 때 당신의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 이 군중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의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은 침묵하셨고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그 악화되는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호흡을 하시면서 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호흡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호흡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가 나면 막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원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가 난 일입니까? 거칠을 수가 있는 거죠. 노예로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서 어떤 관료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긴 호흡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감정적인 것을 성령의 호흡에 맞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삶을 맞춰가게 될 때 그는 승리하게 되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보니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 긴 호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조급하니까, 급하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문제가 겨우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초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긴 호흡, 영적인 호흡, 성령의 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호흡들을 성령의 호흡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비한 것을 말하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물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칠은 호흡을 성령의 호흡에 맞춰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슨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거칠고 말이 거칠고 그것은 건강한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거칠은 호흡들을 잘 다듬어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답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셔서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화 여대 다니던 이지선이란 자매가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는 거예요. 저 예쁘던 얼굴이 완전히 걸레와 같이 찌그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이 되어지면 그 부모의 마음이, 호흡이 거칠어지지 않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 부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때를 위한 믿음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이 고난의 때를 위한, 이 고난을 준비하고 이 고난을 넘어가기 위한 훈련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부모님 또 본인은 이때 영적인 긴 호흡, 성령의 호흡을 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지선 자매는 미국에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에서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란 분이 내 등에 짐이 없다면 이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도 등에 짐이 있어야 몸이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도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 잘 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이것은 나의 짐이다. 내 자식이 내 삶의 짐이다. 내 남편이 내 삶의 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사랑을 알게 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면, 그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도록 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까닭은 뭐냐 하면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저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저도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짐이 없었다면 굉장히 교만할 사람일 것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어 장치가 돼서 이 정도까지 겸손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갔으면 여러분 제가 말하면 콧방귀 낄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겸손하게 하고, 할렐루야. 예, 아내나 남편 이 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가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인생이 컬컬하고 이렇게 메마르고 이럴 때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삐쳤어요, 교회 안 나오겠어요 라고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할렐루야, 들어 마십시오. 성령의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나쁜 것들은, 불평하는 것들은, 원망하는 것들은 내뱉고 계속 이 성령의 호흡을 해나갈 때에 이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대상이든 문제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예비된 복들이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본질은, 이 다툼의 본질은, 원망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신다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막 밀어붙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몰아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cry out.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강청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의 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런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앞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을 어떻게 하라? 지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나가다,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더 멀리 가라. 지금 어렵지만 더 계속하여서 가라. 멀리 가라. 지나가라. 초월하여서 가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라. 초월해서 가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혼자 가면 힘드니 이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바로와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그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대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는 것은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홍해를 갈라줬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컬컬하고 목마르고 신앙이 메마를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승리를 주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돼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키우면서 그럭저럭 살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적용하고 돌파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씻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빨리 나와보세요. 지금 무슨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벌써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 밤에 그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데이 앤 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유명 인사들을 인터뷰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유열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가수를 인터뷰했는데 여러분 한 7년 전에 이 사람이 폐섬유증으로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폐섬유증은 뭐냐 하면 폐가 굳어지는 병이라는 거예요. 폐가 굳어지니까 호흡을 잘 못하는 거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가수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건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하시나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호흡하고 계시죠? 근데 호흡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는 거죠. 몸무게가 40kg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께에는 폐 기능이 악화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고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유열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냥 주일날 일에게 가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중보기도 해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이 새벽에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도 부인이니까 아내니까 기도하지만 어린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기독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아빠가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곁에 있게 해주세요. 이 유열이라는 가수가 아들이 쓴 편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열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사 기로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유열 이 집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집에서는 남편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병실에 와서 그 남편이 있는 데서 깜빡 졸았는가 봐요. 근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두 명의 인물이 병실로 들어오는데 한 분은 키가 크고 막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분은 그분을 보필하듯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직감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월 씨와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알게 됐으니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딱 듣고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폐기증자가 실패했는데 건강한 폐기증자와 연결이 되게 되고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전도사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구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영혼이 칼칼하고 메마를 때,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청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그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아멘 하시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 사람한테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해를 먼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여러분 저 앞에 글씨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그림 그냥 놔두세요. 이 6절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뭔가 뒤바뀐 모습인 거예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벌받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벌받는 학생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고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벌받는 학생처럼 모세의 지팡이로 누가 맞는다고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뭐하며 맞으며, 이 맞다라는 단어,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이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서 매맞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바다에 들어가셔서 해녀로 고생한 거 생각하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맞아야 될 자리에 매 맞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시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에 찌를 때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미국에 그 공부 때문에 갔다가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을 이렇게 조금 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부 지역이 굉장히 그 사막지대고 메마른 지대더라고요. 그런데 곳곳마다 물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노키산에서 발원한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곳곳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콜로라도 강은 그 유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 주 7개 주를 흐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길이가 2333km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강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남서부 지역, LA 지역, 여기 다 사막지대인데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이 강을 통해서 3,600만 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기, 전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바다 지역은 아주 사막지대인데 여러분 라스베가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막지대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하면 이 강이 흐르기 때문이, 이 라스베가스의 용수의 90% 이상이 이 강에서 오는 것입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 마음속에 에스겔 47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전 문 밑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강이 이제 물이 나와서 점점 강이 되어서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과실을 맺는 이런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지 않습니까? 맞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구나, 회복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내가 이렇게 메마른가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직분이 있는 분이든 간에 다 메마르기가 쉬워요. 그것은 왜냐하면 뚝이 있기 때문에, 자아의 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아의 뚝이 있습니다. 고집일 수도 있고요, 자아가 강할 수도 있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뚝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강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이 뚝이, 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뚝을 깨트릴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우리를 뒤엎게 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그곳까지만 성령의 물이 찼어요. 여러분, 그 성전 문턱에서 물이 오는데 발목까지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까지만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강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덮게 되어질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어떤 어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난관의 바위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배가 가는데 부딪히면 완전히 난파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어려운 관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졸졸 흐르니까 그냥 그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의 뚝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그 성령의 물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바위를 덮고 그 위로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이 바위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돌아보세요. 근데 그때 언제 남편이 그것밖에 못해 라고 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것을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왜 동일한 말을 했는데 왜 그때는 넘어가고 이때는 못 넘어가고 지금까지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이 발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성령의 수위를 높여야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 목사는 농담으로 했겠지, 그렇게 넘어갈 때는 그냥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왜 내가 지금 상처가 있는가? 그 문제는 문제일 수도 있지요.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죠. 어떤 상처를 준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을 마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그 수위를 높여나가는, 자아를 깨트리고 자아의 뚝을 깨트림으로 높여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넘어가고 돌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올해를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를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때 오늘 말씀처럼 1차원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호흡을 들이키십시오. 성령을 들이키십시오. 들이키시고
그리고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은 내뱉어서 성령의 호흡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오늘 집에 갔는데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총을 꺼내가지고 쌍권총을 꺼내가지고 타타타타타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말을 잘하세요. 여성들이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시비는 아버지가 건드렸지만 말로 어머니 말에 아버지는 녹다운이 늘 되셨어요. 늘 쌍권총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게 아니라 그때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만 더 성령의 호흡을 하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이 짐이 나를 더 새롭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되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너무 빨리 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 맞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고생하신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우리 힘있게 부르겠습니다.